오늘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란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패밀리라고 부르죠. 가정에는 부모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있죠. 이들이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집입니다. 하우스예요.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집은 가족이 모이는 장소요. 한 가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장소를 중심으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정이에요. 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숙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잠을 자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르진 않죠. 헤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육체적으로 헤어져도 관계를 끊지는 못하죠. 피로써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가족, 부부 사이, 형제 사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가족, 집, 가정이라는 그러한 요소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 불행함을 느끼기도 해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요소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가정의 불행은 가족 관계나 가정보다는 건물인 하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시대는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예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불행하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한 가지를 원하죠.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행복이라는 감정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 그래요. 이 사람인의 인이 만들어진 글자의 배경에는 서로 기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 가운데 느끼는 행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요? 몇 주 동안 우리는 가정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며 감정이입을 해왔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좀 더 원론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천국의 모형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보면 우리가 눈에 그릴 수 없는 천국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보게 되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공동체를 직접 만드시는데 구약에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많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직접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이미지를 차용해요. 천국의 이미지를 빌어와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들에게 가정을 보이시며 교회를 보이시며, 아, 천국은 이러한 곳이구나,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천국이라는 점층적으로 이어지는 이 공동체, 일련의 과정은 놀랍게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따로따로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을 부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호칭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라 말하지 않고 아빠라고 고백하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 안에서 너무나 큰 불행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상처가 드러나게 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접붙임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명칭의 등장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패러다임, 판을 뒤집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기초로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라,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는 율법이란 틀 가운데 갇혀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범하였을 때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단어 아빠, 예전의 성경에는 아바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잔혹하고 참혹한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초대교회 대환란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렇게도 구약의 백성들이 꿈꾸었던,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였던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정의 확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금 설교의 서두로 들어갑니다. 가정이 해체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고 만나게 되었을 때는 세상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용어로, 호칭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정의 확장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는 가정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공동체는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해 왔어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려면, 교회가 회복되려면, 자, 다시금 설교 초반으로 들어가죠. 가정이 해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정의 해체됨은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두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가정 세미나를 벌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오은영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강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물론 국지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으려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가정을 잘 이해하려면 천국을 봐야 합니다. 교회를 잘 알려하면 가정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해 잘 알기 위해 가정과 교회를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공동체를 함께 회복시켜 나가야 되죠. 이게 토탈 서비스가 필요해요. 모두가 함께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닿을 때까지 결코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그 영적 권위를 잃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린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 형편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기관이 되었어요. 이 교회가 이제 2년, 개척한 지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도와이즈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고 그리고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교회가 그렇게 취급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신천지가 대놓고 이제
세상으로 막 들어가요. 제가 어떤 사진을 봤냐면 옛날 숨어서 활동을 했잖아요. 숨지를 않아요.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그냥 대놓고 그냥 어떤 사진을 봤냐면 헌혈의 집에서 신천지란 조끼를 입고 봉사활동을 해요. 봉사활동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혈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라에서 묵인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그 빛을 잃어 세상의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면 오히려 이단이 발호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점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을 넘어뜨려 하는 바리새인들의 참담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혼이라는 가정이 깨어지는 바로 그 상황을 경계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구성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자, 주님께서는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어디로 끌고 가셔요? 무려 창조 때로 끌고 가셔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가정이란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아주 강력한 처방을 내리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에 이식하기 앞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꿈을 가정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과로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관점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삼위일체라는 사랑이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부라는 존재는 어쩌면 당연히 사랑으로 맺어져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배경으로 부부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 그 자체로 온전함을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하게 하나님은 첫 번째 공동체를 하와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 혼자 있을 때는 가정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비로소 하와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정이라 부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 구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부의 역할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남녀 간에 계급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용해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 불완전함을 보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수고를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수고는 자신의 행복이라 여길 수 있는
사랑이라는 정서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정서를 교류하게 될 때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부부가 이제 3년이 지나게 되면 정으로 산다. 그것은 맞지 않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함이 없는, 끊임이 없는 화수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의 위기는 이러한 사랑에 대한 정서가 고갈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독처하는 것을 불완전한 모습으로 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은 삼위일체라는 완벽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란 전제 아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늘 행복의 근원이 되지 않음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죠. 때로 모든 상처가 여기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매일 보아야 하기에 더욱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싸우게 되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처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서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것만 같은 가정이란 울타리가 때로 서로에게 상처가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요. 심지어 폭력이 일상이 되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하죠.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자라지 않으며 때로 실망을 안겨다 주기도 하고 일생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 우리의 기도 시간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 세 가정 중에 하나가 이 시대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가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또 누군가는 태생적으로 연약하고 힘든 가정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또 자라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불행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여전히 그 상처는 대물림되어서 또 다른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가정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관계가 이미 상처라는 깊은 골로 채워진 가정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히 천국의 모형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십니다. 내가 먼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꾸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까지 가기에 우리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려야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기한을 정한 싸움이라면 잘 버텨볼 텐데 그 기한조차도 없는 싸움이고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나아간다면 언젠가 천국이 되어가는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 말 속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열정. 이 가정이 사람에 의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인내와 사랑이 아니에요. 곧 고갈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예배를 10분 활용하십시오. 새벽 기도회 우리가 방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분 활용하십시오. 주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의 가정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복음에 굴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까, 샬롬으로. 그러면 그 평안 가지고 내가 여유가 생겨. 그래서 아무리 혹독하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느끼게 될 거예요, 배우자가. 아,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리고 추적하겠죠. 아, 교회에 다니니까 사람이 바뀌었구나. 나도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여기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가정이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바뀔 수 있느냐? 내가 스스로 다짐하고 많은 가정에 대한 책을 읽고 심리학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집센 내가 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가정을 보완할 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요. 이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공동체를 또 직접 만드시죠.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 회복은 가정의 회복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이제 마도와이즈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죠.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었잖아요. 이제 마도아이즈를 통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꿈,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때는 진리, 어떤 때는 회복,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신자에게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 알게 함으로 결국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하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교회와 가정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연관성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배워야 되는 것이.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서로를 장려하게 되는 거예요. 상승 효과라고 부르죠. 상호 보완이라고 부르죠. 상생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가정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빛가람 선한 목자교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역시 구체적으로 얼버무리지 마세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 이름을 불러가며 영혼의 상태를 호소하며, 그리고 결국 이루어야 될 꿈, 즉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가정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가정의 사랑이 강화되는 것, 구체적으로 하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이라는 의미의 말 중에 식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독특적으로 사용하는 식구. 가족은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이죠. 이런 가족을 식구라고 불러요. 한솥밥을 먹는다. 그렇습니다. 하루도 걸을 수 없는 끼니를 나누면서 가족 공동체의 연대가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밥상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여기에서 가족 간의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은 식사를 못합니다. 하수도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식구가 되는 거예요.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식구라는 말을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식구라는 말이 참으로 어울리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 안에 성찬식이라는 아름다운 예식을 통해 식구가 되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책임지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십시오. 에마 본베크라는 작가가 이러한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가족에 미쳐라라는 시예요. 가족,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같이 앓게 하고 같은 치약을 쓰게 하며 디저트를 더 먹겠다고 다투게 하고 서로의 샴푸를 몰래 훔쳐 쓰게 하며 돈도 빌려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면서 그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는 울고 웃으며 사랑하게 만드는 작고 신비로운 끈이다. 각자의 방문을 잠그고 살다가도 어려운 고통에선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그것이 가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금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가야 될 길, 이 놀라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